안녕하세요. 네, 가톨릭 영성심 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제가 오늘이 이제 세 번째 강의인데 코로나 블루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감내낼 수 있을까, 견뎌낼 수 있을까, 그 처방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은 기도로 이겨내자라는 강의를 해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웃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일본의 이타미 니로 박사가 웃음 처방을 내려준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웃는 것도 종류가 있다고 이타미 박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억지 웃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나머지 웃음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 처음 뵙는 분들이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웃으세요? 신부님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웃으세요? 저요? 그래도 세보지는 않았지만 10번 이상은 좀 웃는 것 같습니다. 와, 네. 하늘은 몇 번이나 보세요? 하늘은 제 방이 4층인데요. 바로 이게 하늘이 보여가지고 참 좋은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그냥 밝은 얼굴 하고 계시는구나. 내 눈에 하늘과 꽃과 구름이 안 보이는 날이 있다 그러면 그날이 우울한 날이에요. 우울한 날에는 밖에 있는 게 안 보이고 우울한 생각만 보여요. 그리고 웃지를 못해요. 머릿속에 우울한 생각이 가득 차서. 그렇게 우울하고 힘들 때 제일 좋은 처방이 뭐냐면 웃는 건데, 이게 웃고 싶지 않을 때 웃는 거를 억지 웃음이라고 합니다. 억지로 웃어도 효과가 나는가? 효과가 난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억지 웃는 거에 대해서 실습을 해봤고, 오늘 해드릴 얘기는 억지 웃음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웃음이에요. 그걸 그냥 웃는다 그러거든요. 억지로 웃는 거는 입만 웃는 거예요. 근데 그냥 웃는 거는 얼굴이 웃는 겁니다.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지금 웃는지 웃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웃음 주기표라는 그 글을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월요일 날은 원래 웃는 날이고, 화요일 날은 화날 때도 웃고, 수요일 날은 수시로 웃고, 목요일 날은 목매게 웃고, 금요일 날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날은 토할 때까지 웃고, 주일 날은 주구장창 웃는다. 이렇게 웃으면은 진짜 건강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웃음이 진통제 역할도 한다 그럽니다. 그건 의학자들이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교분들을 제가 웃겨드리는 시간이에요. 심각하게 드는 시간이 아니고, 저는 사실 이렇게 웃음 치료사가 아니고 강사거든요. 상담소를 하고 있는데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를 아는 신자분들이 저를 보고 장돌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다니면서 신자분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재밌게 해드렸는데, 제가 강의를 갖다 가능하면 재밌게 하자고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공부하기 전에 이제 본당 신부를 할 때 신자분들하고 이제 잘 지낸다고, 하루는 노래방, 그 다음날 술집, 그 다음날 또 노래방, 그 다음날 술집, 이렇게 주야창창 먹고 마시고 놀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특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도 이렇게 좀 피정을 해서 내 속기를 빼고 좀 거룩한 걸로 채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피정 지도 신부님 중에서 가장 거룩하다고 소문난 신부님의 피정을 신청했어요. 사제 피정을 들어갔어요. 7박 8일간의 피정 첫날인데, 오전 10시에 이제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신부들이 한 10명이 왔어요. 강의를 그 신부님이 시작하시는데 정말 신부님 같이 이렇게 정장을 딱 입고 강의 시작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 줄 아시죠? 네. 사랑이신 줄 아시죠? 네. 그분이 자비로우신 줄 아시죠?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이 얘기를 30분 동안 하시는 거예요. 듣다가 졸았어요. 졸다가 놀라서 깼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시고. 2시간을 들었더니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점심 먹고, 그래, 오후에는 나는 좀 빠지자. 한 사람 빠진다고 티가 날까? 그래서 점심 먹고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딱 쓰고 누웠어요. 누웠는데 10분쯤 지난 다음에 방송이 나왔어요. 피정 들어오신 신부님들께 알립니다. 강사 신부님이 강의실에 오셨는데 피정 들어온 신부님이 한 분도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막 주섬주섬 입고 또 강의실에 갔는데 그 인원 중에서 딱 둘만 또 거기 온 거예요. 오후에도 또 고문을 당한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아, 강의는 무조건 재밌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자, 웃는다는 거는 사람의 몸이나 마음을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특히 이렇게 NK 세포라는 걸 만들어낸다 그래요. 내추럴 킬러 셀이라 그래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세포가 우리 몸 안에 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인데 이 NK 세포는 웃을 때만 생긴대요. 억지로 웃어도 생긴대요. 그러니까 병에 걸린 분들이 깔깔대고 웃으면 회복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이게 심리학자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의학자들이 얘기해서 의사들이 병원에서 임상에서 발견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웃음에 대한 얘기 해드리는데 웃지 않으시면 참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PD가 이 시간은 어려운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고 무조건 재미있게 해드리는 시간이라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유머집을 하나 통째로 갖고 왔어요. 통째로. 예, 시간이 나오면 계속 이거 해드리려고. 스님하고 목사하고 신부 셋이서 누가 청빈한가 내기를 했대요. 그 스님이 나서더니 셋 중에 내가 제일 가난하게 산다 그랬대. 나는 돈이 생기면은 그거를 시주함에 던져가지고 시주함에 들어가면 부처님 거, 밖에 떨어진 건 내 거 그랬대.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서더니 넌 도둑놈이야. 그래서 나는 헌금을 받아가지고 던져서 헌금함에 들어가면 하나님 거, 밖에 떨어진 건 내 거 그랬대. 근데 신부가 나서더니 니들은 다 도둑이야 그러면서 나는 돈을 하늘에 던져서 올라가면 하나님 거, 떨어진 건 다 내 거라. 자, 지금 웃을 때 어디까지 웃으셨어요? 웃음 근육이 얼굴까지 이렇게 웃죠? 그거를 그냥 웃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웃는 시간이 여러 번 있으면 몸이 좋아진다 그러죠? 자, 또 다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목사님이 길 가다가, 밤길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나 강도야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강도 보고 나 목사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강도가 목사면 다야? 돈 내놔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이 하나님이 안 무서워? 그랬어요. 그때 강도가 안 무서워 그랬어요. 갑자기 목사님이 이게 어떤 말을 해도 안 통하니까 무릎을 꿇고 강도한테 빌었어요. 야, 내가 너한테 돈 다 털리고 들어가면 난 마누라한테 맞아 죽어 그랬어요. 강도가 같이 무릎을 꿇더니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돈 못 벌어 가면 마누라한테 맞아 죽어요 그랬어요. 잘못 얘기했다. 이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될지 모르겠네. 제가 아까 그 전국 본당을 강의를 다닌다 그랬는데 대체로 이제 본당들 가면은 할머니들이 제일 많이 깔깔대고 웃으세요. 근데 영감님들이 잘 웃질 않아요. 제가 오래전에 경상도 산골짜기에 있는 본당에서 초대를 받았어요. 강의를 와달라고. 거기 어디냐 그랬더니 경상도 아주 깊은 산골에 있는 본당이래요. 근데 그런 데는 되게 노인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신자분들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그랬더니 총회장님이 90세가 넘으셨고 사모교원들이 다 80세고 주일학교가 70대가 주일학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이거 할머니들이 저를 갖다 이제 평화방송에 보셨대요. 그 얼굴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그래서 이제 몇 시간을 운전해서 그걸 갔어요. 정말 조그만 성당이에요. 근데 조그만 성당인데 줄이 두 줄이에요. 이쪽에 할아버지, 이쪽에 할머니가 앉은 거예요. 경상도는 남녀 7세 부동석이래요. 그렇게 앉으셨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신기했는데 칠판에다가 사람의 마음은 이렇습니다라고 쓰고 돌아봤더니 벌써 다 주무시고 계시고 심리학이 어렵다는 얘기 들으셔가지고 미리 지레 겁먹고 미리 주무신 것이. 이걸 어떡하지?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고민하다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은근히 음담패설들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래, 복음적인 음담 폐설을 해드리자. 첫 번째 얘기를 해드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을 때 베드로 사도가 밑에 계셨어요. 베드로 사도가 막 예수님 발을 붙잡고 통곡을 했어요. 그 예수님 시신을 끌어내려가지고 안고 또 우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눈을 뜨더니 베드로 사도 따귀를 때리면서 뭐라 그러셨을까요? 자샤, 너 밑에서 다 봤지?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눈을 뜨더니 뭘 봤대? 뭘 봤대? 그 영감님들도 눈을 뜨셨어요. 그런 비슷한 얘기로 2시간을 했어요. 할머니들이 배꼽을 잡고 재밌다 그러는데 영감님들은 점점 인상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 고민인 거예요. 그 2시간 끝나고 이제 성당 마당에 서 있는데 할머니들이 오시더니 아, 신부님 너무 재밌었어요. 내년에 또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영감님들이 나오시더니 저를 본 척도 안 하고 줄져서 어딜 가세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할머니들께 영감님들이 어디 가시냐, 뭐 나한테 언짢은 거 있으시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영감들이 지금부터 웃으러 간대. 경성 남자는 여자 앞에서 웃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우스운데 그걸 참느라고 인상을 쓰다가 지금 경로당에 가서 지금부터 웃고 있을 거래. 거기가 전국 1위였어요. 제일 힘든 본당이었고, 2번째로 힘든 본당이 기억나는데 서울에 있는 모 본당인데 그 되게 이렇게 부자 본당으로 소문난대요. 거기는 본당 신부가 아, 형 우리 사순 특강을 4번 하는데 2번째 강사로 와줘 그러는 거예요. 그 좋아. 그래 갔어요. 갔는데 본당 신부가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 형, 우리 신자들은 형이 무슨 얘기를 해도 안 웃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 그냥 안 웃어. 그냥 형이 이해해줘 그래요. 지난번에 첫 번째 왔던 신부님이 2시간 하려고 그랬는데 1시간만 하고 승질 내고 갔어 그러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예, 그리고서 2번째 강의를 들어갔어요. 옷을 잘 차려입은 신자분들이 쫙 앉아 계신데 근엄하게 앉아 있어요. 얘기를 다 하는데 이게 조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웃는 사람도 없고 나가는 사람도 없어요. 더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반응이 없어. 그건 무슨 이렇게 목섭들을 앉혀놓고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재밌게 해주는데 안 웃는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 경상도 시골 할머니들한테 해드렸던 음담 패설을 더 진하게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웃는데 몸은 가만히 있고 딱 입만 웃는 거예요. 그 2시간을 끝났는데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반응이 없으면은 강사들이 되게 힘들어요. 가수들이 노래 부르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고 보면은 가수가 노래 못 부르듯이 저희도 그러거든요. 그럼 너무 신기하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본당 신부한테 야, 니네 신자들은 어떻게 된 게 웃질 않냐 그랬더니 형이 이해해줘. 여기는 한 집 건너 사돈댁이야. 사돈들이 어려워서 웃지를 못해 그러는 거예요. 거기가 2위였어요. 여기가 3위가 될까 봐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중. 지금 3위로 등극할까 말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를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전국을 다니며 강의를 해요. 여기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얘기를 해요.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해도 웃지도 않고 마스크 쓰고서. 예. 자, 이렇게 웃는 게 지금 웃으신 게 그냥 웃는 거거든요. 자, 3번째 웃음이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이 웃음이 운동 비슷해요. 파안대소라. 파안대소. 파안대소는 이렇게 깔깔대 웃는 게 아니라 파 하고 웃는 거예요. 파하하고. 억지 웃음은 입이에요. 그냥 웃음은 얼굴이에요. 파안대소는 폐예요. 폐로 웃는 걸 파안대소라고 그래요. 이 파안대소를 그 이야기한 분이 김영삼 전 대통령 그분의 주치였던 분이라고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조깅으로 유명했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 주치를 하셨던 분이 파안대소에 대해서 이렇게 잡지에 기고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파안대소는 내면의 조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불편해서 뛰지 못하는 분들도 그냥 잠자리에서 파안대소만 해도 폐 기능이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3번째로 이 파안대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만만치가 않은 팀이 와가지고 이게 웬만한 얘기 가지고 될까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전국 3위 되실 가능성이 엄청 많아지고 계세요. 전국 3위라 그러니까 또 떠오르는 트라우마가 하나 있는데 이 강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강의를 와달라 그랬어요. 서울시 저는 이렇게 공무원 강의 요청받으면 그게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비군 훈련하는데 나온 강사 비슷해요. 강의하러 나갔는데 한 반은 자연비리, 시작도 안 했는데 반은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안 한다 그랬는데 그쪽에서 이번엔 점잖은 분들이시라고 오래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조그만 강의실에 노인분들이 꽉 찼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래서 아니 이분들은 어디서 오셨지? 공무원들도 아니신데? 어쨌건 이제 강의를 막 시작했는데 정말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 1시간을 하고 너무 힘들어서 진행하는 사람한테 이분들이 누구신데 이렇게 아무 반응이 없냐 했더니 이분들이 퇴임 직전인 공무원들이시래요. 온갖 좋은 강의는 다 들어가지고 웬만한 강의에 끄떡도 안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돌부처들을 앉혀놓고 강의해 본 게 그래서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공무원 강의를 절대로 안 갑니다. 예, 신자 공무원들이 원하면 가는데 일반 공무원 할 때는 절대로 안 가요. 어쨌건 여러분들 보면서 갑자기 그분들 생각이 왜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고민이다. 너무 힘들어. 지금 평방 라디오 생방 프로가 힘들 땐 전화회가 있어요. 그걸 제가 하고 있거든요. 거기 제가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지금. 아무래도 그 은퇴하셨던 그 공무원분들이 환생하셔가지고 또 오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웃음 중에서 가장 최고의 웃음 뭘까요? 제가 억지 웃음, 그냥 웃음, 파한대서 그랬어요. 근데 웃음 중에서 거의 왕격인 웃음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박장대소. 박장대소는 어떻게 웃는 거죠? 그렇죠. 손을 팍 치고 발을 굴르고. 그러니까 개그맨들이 재밌는 거 하면은 막 웃잖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 때리고 뭐 남편 머리 잡으면서 재밌다고 웃잖아요. 그게 박장대소예요. 근데 그 박장대소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파한대소까지는 패잖아요. 박장대소를 하면은 장운동까지 돼요. 그러니까 정말 몸이 너무 안 좋은 분들은 하루에 7번 박장대소를 하면 완쾌할 수 있다라고 영국의 존 보델이라는 의사가 보증을 했어요. 하루에 7번 박장대소를 하라고. 근데 박장대소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나 준비는 했는데 얘기도 하기 전에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싶어. 나 힘들어. 이거 해서 안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또 쓸 게 있는데 이것까지 안 웃으면 이제 나는 그냥 이제 은퇴해야 돼요. 은퇴해야 돼. 힘들어. 예. 그러면 되게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분들이 경건파들이 많아요.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경건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성당에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죠. 그 예수님 십자가상을 잘 보세요. 예수님 머리가 왼쪽으로 가 있을까요? 오른쪽으로 가 있을까요? 어느 쪽이죠? 성당에 매일 가시잖아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아니 오른쪽. 제가 봤을 때는 왼쪽.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오른쪽. 자, 오른쪽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주세요. 왼쪽. 난 모르겠다. 예. 예수님 머리는 우측으로 돼 있어요.
예수님이 머리를 우측으로 돌리신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을 때 양쪽에 누가 있었죠? 도둑이 둘이 있었어요. 예, 좌도 우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좌측에 있는 도둑이 난리를 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살리고 나도 살려봐 그랬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얌전하게 써 있는데 그 죽어가는 놈이 그렇게 얌전하게 말할 리가 없죠. 막 쌍욕을 다 했을 거예요. 자식아 너도 살리고 나도 살려봐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관 쓰고 못 박히고 아파 죽겠는데 옆에 있는 놈이 난리를 치니까 비기 싫어서 고개를 돌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머리가 우측으로 가신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그거를 적는 분이 적어. 교리인 줄 알고. 근데 이번에는 우측에 있는 도둑이 이 우측에 있는 도둑이 엄청 약삭빠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쪽으로 얼굴 돌리자마자 좌측에 있는 도둑을 야단쳐요. 야, 너 도둑놈 주제 이분을 욕하면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개 돌렸는데 앞에 있는 놈이 내 편을 들잖아요. 그 눈을 떴어요. 떴더니 바로 아이 컨택 눈을 마주치면서 주님 천당 가실 때 저도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너 교무금 다 냈냐? 고해성사 봤니? 이걸 못 물어보고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천당에 도둑놈들이 득실득실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이고 무슨 아이고예요. 그냥 웃으시라고 한 얘기인데. 아 참 난감하다. 어떤 노래가 있죠? 난감하네 하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딱 지금 내 심정이 난감하네. 어떻게 해드려야지 될까?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 도저히 안 되겠어.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재미있으셨어요? 물어보기가 너무 난감하고 힘들어. 예. 아 그러셨어요? 예. 자 다음 주면은 벌써 저와 함께 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다음 주에는 웃음에 대한 얘기는 오늘까지 해드리고 다음 주에는 또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한 다른 또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코로나 블루 때문에 우려하시고 불안해하시는 분들한테 이 방송을 같이 한번 보시라고 권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